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27절까지 전장인데요. 이 말씀을 제목을 제가 몇 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한 것이 종말론적 긴장,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역사가 내일 올지 100년 뒤에 올지 5000년 뒤에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임박한 종말, 그 비록 종말이 100년 혹은 1000년 뒤에 올 수도 있지만 내일도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께서 초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언제 완성될지 모른다 라는 이러한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종말론적 긴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을 가지고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이 종말론적인 긴장을 좀 회복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7장을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 내에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교리에서 이단들이 많이 생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지만 개념은 성경에 나오지만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신학을 한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고요. 또 하나가 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적 이단은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시한부 종말론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종말론적 이단이 다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우리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예수께서 언제 오신다. 그래서 그때 인간의 역사가 끝난다. 그렇게 주장하면 괜찮아요. 시한부 종말론이 삼위일체 그 이단보다도 직접 피부에 닿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피지로 가자.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이 일상적인 삶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이상한 쪽으로 사람을 끌고 가서 그 한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얘기입니다만, 짐 존스라고 하는 인민사원 그 얘기 아세요? 전체 수십 명이 같이 가가지고 죽었던, 집단 자살했던 그런 사건도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오대양 사건 같은 것도 그런 시한부 종말론적 이단의 폐해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 좀 소개를 드렸던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씨 다미선교회 사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외에도 사실 가끔 우리가 기억하는 것 말고 교회사 속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굉장히 많이 아주 힘들게 했던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한부 종말론, 종말론적 이단들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바로 지난주, 요번주, 특별히 요번주,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전체를 12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는 두 종류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2장 4절에서부터 7장 27절,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인데 아람어는 요즘 말로 하면 국제 언어 영어에 해당하는 그런, 영어는 아니지만 영어에 해당하는 국제적인 언어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8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좌우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의 중간에 끼어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체 그 다니엘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언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셨을까?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썼을까? 우리가 자세한 뜻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된 것은 아무래도 히브리인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아마 히브리어로 기록했지 않았을까. 아람어로 기록된 것은 아무래도 히브리인들 뿐 아니라
당시에 대부분의 히브리인들도 그 식자들은 다 아람어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뿐 아니라 히브리 외의 민족들도 이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이 히브리인들이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다니엘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람어 부분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그리고 히브리어 부분은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말씀을 좀 보면은 이 첫 번째 1절, 2절에서는 보면은 이 환상의 배경, 이제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의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 환상을 본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7장의 그 환상을 벨사살 왕 원년인 주전 553년에, 553이란 말은 없어요. 벨사살 왕 원년에 7장의 환상을 보고 오늘 이 8장의 환상은 1절에 보면은 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요 7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제 2년 지나서, 그때는 원년이었고 2년, 3년 되었을 때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래서 우리가 연대가 언제쯤이냐, 대략 우리가 약간 좀 한 2, 3년 정도 서로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은 대략 그 7장의 환상을 벨사살 왕 원년인 주전 553년경 플러스 마이너스 한 조금 됩니다만은 553년. 대개 우리가 따지게 되면 우리 동양에서는 대개 우리 아마 한 공자님 정도 사셨던 그 시기입니다. 대개 제자백가 시대죠. 그때쯤 받았다고 한다면 8장의 환상은 553년보다 한 2년 뒤인 한 551년 정도, 그때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절에 보면 어디서 보았느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을레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을레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산성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그런 강인데요. 이 강은 수산성 부근에 흘러가는 강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살아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당시에 벨사살 왕 3년 정도 되었을 때는 이미 느부갓네살 그 4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통치 지나고 그 다음에 한 몇 왕을 지나서 짤목짤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 왕 3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다니엘 나이가 거의 90세 이상, 90세 가까이 된 굉장히 그 연로한 때에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환상을 볼 때 그의 몸이 어디 있었느냐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 엘람 지방이라고 하면 이건 바벨론이 아니고요, 메데 바사 지역입니다. 이게 메데 바사의 수도가 엘람 지방에 있고 그 수도가 있는 그곳이 정확하게 수산궁입니다. 이게 한번 우리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바벨론이 여기에 있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바벨론 나라의 그 수도가 바벨론입니다. 이름이 같아요. 그 다음에 엘람 지방, 이 지역이 이제 그 메데 바사 지역인데 여기 보면 엘람 지방이 있고 엘람 지방에서 수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수사라고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코지가 거리가 여기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두 강이 흐르고 여기가 우리가 그 얘기했던 그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여기서 요 바벨론에서 수사까지인데 사실 그 다니엘은 바벨론 지방 지금 궁전에서 고위 관리로서 벨사살 왕 치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나이도 많았습니다. 근데 수산에 있는 요 옆에 있는 강, 을레 강변에서 자기 몸이 거기 있으면서 그래서 보았다. 이 거리가 몇백 킬로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 약 바벨론 도시에서 한 350km 정도 떨어진 거, 우리 아마 여기서 한 그 시애틀 가는 것보다 멉니다. 요즘 그게 멀게 안 느껴지지만 350km는 당시로서 상당히 먼, 걸어가면 거의 열흘씩 걸리는 그런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 연로한 다니엘이 거기에 갔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대부분의 학자들은 실제로 그 강변에 간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자기가 그곳에 가 있는 듯이
그곳에 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보면 바벨론 궁전에 있으면서 수산성 옆에 있는 을레 강변에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절 그 이하에서는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그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3절에서 8절까지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을레 강변에서 보았던 환상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 그 뒤에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 3절에서 8절까지 본 것을 갖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줘요. 이거는 뭐고 이건 뭐고. 그래서 해석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같이 거기서 묶어서 보았습니다.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하기를 환상 중에 그가 을레 강변에서 선 두 뿔 가진 순양이란 말이 나와요. 두 뿔 가진 순양.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천사가 20절에 보면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이것은 성경학계 해석한 게 아니고요. 이 천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실제로 순양, 양 중에 수컷은 바사를 상징하는 동물이고요. 그리고 그 상징하는 동물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이어지는 두 뿔이 다 길었다. 요 말도 역시 뒤에 보면 해석이 나옵니다. 요 말은 메대와 바사 두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나라가 길었다 하는 말은 상당히 그 구군이 강성했다. 두 나라가 다 강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게 합병이 되어서 이제 메대, 바사 이렇게 부르는데 메대와 바사는 원래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둘 다가 강대국이었고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뿔이 길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비슷했는데 그 중 한 뿔이 더 빨리 자랐어요. 이것이 소위 그 바사고 이것이 메대인데 메대가 먼저 시작했지만 나중에 시작된 바사가 자라가지고 더 커졌어요. 그래서 바사가 메대를 갖다가 합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이겨서 정복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합병을 하게 되면 서로 사동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이 보통 멸망을 시키면은 바벨론 뭐 다음에 그다음 메세바사 이리 나오지 그 전 나라 이름을 붙이지 않는데 이게 침략을 해서 사실은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합병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메데바사라고 항상 같이 이름을 붙여서 제국의 이름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그 긴 것은 그 뿔이 두 개 있는데 그 긴 뿔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바사가 조금 뒤에 출발하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나중에 그 난 뿔로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일어난 바사가 메대보다 더 강성했고요. 그 다음 순양의 더 긴 뿔은 나중에 일어난 바사가 메대 제국을 합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 순양이 메대 바사에 그 해당하는 뿔을 가진 두 순양이 서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받는다란 말은 머리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받는 거. 이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 말은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하고 그 나라가 국군이 왕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대 그 근동에서 강대국 중에서 아주 우리 오늘 이 배경이 되었던 나라가 이제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오늘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 아수로가 있고요. 아수로. 이 아수로가 바로 그로부터 한 150년 전에 한 2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로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로도 대제국을 만들어서 여기 보세요. 굉장히 크죠.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바벨론 여기 있고 이런 큰 나라를 만들었는데 요 아수로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이제 느부갓네살 해가지고 지금 이제 벨사살 왕의 치하에서 그 다니엘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와 메대는 보게 되면 얼마나 큰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그 제국인데 어마어마한 큰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이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 제국하고 거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아주 거의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너무나 힘이 세고 했기 때문에 그 순양을 가리켜가지고 이제 메대 바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7장 6절에 보면은
메대 바사를 가리켜서 표범과 같았다. 아주 그 맹렬하고 빠르고 이제 그런 나라였다. 그리고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워낙 강하니까 뭐 당시에 그 최강일 때는 대적의 상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순염소에 대한 얘기가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단한 메대와 바사였지만 이 제국도 역시 영원하지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여러분 아주 빨리 달리는 사람은 막 발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 하죠. 너무 빨리 달리는 사람은 막 발이 너무 빨라가지고 안 보여. 발에 땅이 안 닿고야 갈 수 있습니까? 만은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발에 땅이 닿지 않을 만큼 빨리 달렸다 이 말이에요. 발에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좀 전에 순양이라 했는데 여기는 순염소가 한 마리 나오는데 요 순염소는 두 눈 사이에 뿔이 보통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요 눈 사이에 뿔이 큰 게 한 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 21절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바로 나옵니다. 2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데 21절에 보면은 서쪽에서 온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다. 이 딱 나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 있어서 헬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숫염소라 그래요. 순염소. 앞에 우리가 순양은 메대 바사를 상징하는 동물이라 그랬죠. 부조 같은데 실제로 그 밝은 물에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헬라의 예수도는 에데사라는 데인데 에데사는 다른 이름으로 숫염소의 도시다. 이렇게도 불렸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제국의 상징 동물이 순염소였다. 이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 난 이 현저한 뿔, 오늘 본문에 보면 현저한 뿔이다. 확 튀어난. 이 뿔은 헬라의 첫째 왕 알렉산더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알렉산더는 헬라의 첫째 왕이 아닙니다. 마케도니아의 아버지 필립이라고 하는 1세 왕이 있었고 그 아들인데 아버지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땅을 정복하고 했기 때문에 강성했기 때문에 마치 알렉산더가 첫 번째 왕인 것처럼 첫째 왕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이 그렇게 그를 해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순염소가 마케도니아 제국이 서쪽에서부터 왔다. 지금 현재 그리스 북부 지방이 마케도니아 지방인데 거기서부터 이 바사 그다음 페르시아는 한참 동쪽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바벨론이 있는데 바벨론도 역시 동쪽이에요. 동쪽이죠. 그러니까 서쪽에서부터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동쪽에 있는 양을 향해서 쳐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그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네. 아까 말씀드려도 땅에 닿지 아니했다. 이것은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이 온 근동과 지중해 페르시아만 연한 아프리카 북부 지방까지 휩쓸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염소가 얼마나 빨리 달리가는지를 표현하면서 다리가 땅에 닿지 않았다. 이것은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복 전쟁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통계를 보니까 알렉산더는 11년 동안 36,000km를 정복 전쟁을 다녔다. 여러분 요즘은 36,000km면 뭐 어떤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말 타고 걸어가야 됩니다. 대개 보병하고 같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걸어서 36,000km를 달렸다. 이거는요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1년에 3,600, 36,000km 거의 3,000km씩 이상 달려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한 속도입니다. 그냥 계속 걸어가도 사실 쉽지 않은 그 거리인데 이것을 그 많은 대군을 이끌고 36,000km를 달리면서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순염소가 이제 염소가 나와서 앞에 순양이 있었죠. 순염소가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이 있었죠. 메데바사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 강성했던 메데바사 제국인데
마케도니아 제국 순념소의 나라가 오니까 이게 뭐 그냥 추풍낙엽처럼 그냥 그를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나게 할 자가 없었다. 이 분노한 순념소가 순장을 하겠어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갔다. 알렉산더 군대가 질풍노도와 같이 메대와 바사를 정복했고 메대와 바사에는 그를 대항할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메대와 바사를 땅에 엎드려 때리고 짓밟았으나 메대와 바사를 알렉산더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헬라가 마케도니아 제국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근동의 세 번째 제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7장에 이어서 8장에서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8장에서는 이 순양과 순념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지난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주전 356년 여러분들이 혹시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사람들 얘기 들으셨죠? 그분들이 산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알렉산더의 그 가정교사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16살까지 가정교사로 두고서 아버지가 일부러 가정교사를 붙여가지고 그를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 356년에 태어나서 그의 나이 20살 되었을 때 주전 336년 되었을 때 아버지 부왕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이 20살에 왕이 되면서 곧 정복전쟁을 시작하는데 그가 336년에 왕이 돼가지고 323년 13년간 정복전쟁을 하고 그의 나이 33살 때 요절을 합니다. 그 13년 동안에 나라를 정복을 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고대 세계에서 메대 바사 제국보다 조금 더 큰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복을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나중에는 인도의 그 겐지성 강가에 서가지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아깝다고 울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순년소와 같이 빠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이미 고대 세계의 최대의 왕국을 건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단한 알렉산더의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은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마케도니아 제국이 막 커졌어요.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이 알렉산더를 상징한다. 이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뿔이 뽑힌 데서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났다. 한 개 뽑히고 난 4개가 쭉쭉 났어요. 순념소 알렉산더의 나라 헬라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대하여 가다가 한참 강성할 때에 스스로 그 큰 뿔 알렉산더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순념소의 나라 이 알렉산더의 나라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 대한 해석은 22절에 또 가브리엘 천사가 거기다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다. 그의 권세, 알렉산더의 권세만은 못했지만 상당히 강대한 뿔들이 나라가 4개가 생겨났다. 오랜 정복 전쟁에 지친 장수들이 인도를 정복을 하러 갔다가 너무 오랫동안 전쟁에서 시달렸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였고 돌아오는 길 알렉산더는 바벨론에 머물게 됩니다. 사실은 마케도니아까지 오는데 인도에서 마케도니아 중간에 바벨론이 있는데 이 바벨론 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다가 마케도니아 제국의 수도를 갖다 옮기려고 생각해요. 헬라 제국은. 그래서 거기 몇 년을 머무르는 동안에 이 알렉산더 대제가 거기서 돌연하게 죽게 됩니다. 사실은 천만다행히 그가 죽었으니 망정이죠. 그가 주전 323년 33살 나이에 요절을 했으니 망정이 요절을 안 했으면은 그 다음 정복지는 사실 아라비아였습니다. 그 빨리 죽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장군들이 그에게 왕이 돌아가시면 이 나라를 누가 차지합니까? 보니까 자식도 없고 뭐 유복자가 하나 있어. 죽고 난 뒤에 태어난 자식은 하나 있지만 왕위를 이어받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유명한 유언을 남겨 강한 자가 차지한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그게 그 휘하의 장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부터 그 사후에 휘하 장수들이 20년간 치열한 제국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헬라 제국은 4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4 머리를 가진
표범, 뇌물이라고 하는 표범, 이것은 헬라가 네 나라로 갈라질 것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리시마커스라는 사람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을 차지했고요. 카산드라고 하는 장군은 그리스 본토와 마케도니아 그 본토지만 거기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그 셀루코스라고 하는 사람은 시리아와 바벨론, 페르시아, 이 셀루코스가 중요한 왕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 상당히 가까이 있는 그 시리아 쪽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다음 부분이 바로 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서 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애굽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8절에서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는 환상은 알렉산더가 죽고 그 휘하 장수들이 제국을 갖다가 사분함으로써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전체 이게 다 제국이었는데, 이 제국이 죽고 난데 여기가 원래 그 마케도니아 제국은 지금 현재 그리스입니다. 아테네는 저쯤 있고, 그다음 여기는 이탈리아인데 여기서 태어나 가지고 저 인도까지 정벌을 하게 됩니다. 저기로 하면 되는데 네 제국으로 네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카산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차지하고 리시마커스는 여기를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셀류쿠스가 여기를 차지하게 되고, 토레미가 그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집트 애굽 지방을 차지하게 되고, 요 셀류쿠스가 바로 여기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셀류쿠스가 이 성전에다가 성전을 침탈하고 하는 사건이 바로 그 이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9절에서 12절에서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성전을 더럽히는 그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순념소, 헬라를 가르치는 마케도니아를 상징하는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서 큰 뿔이 나고, 이것이 죽고 난 뒤에 뽑히고 난 뒤에 현저한 네 뿔이 다시 나고 제국이 분열했죠. 그 뿔 중에서 9절에 보면은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더라. 현저한 네 뿔 중에서 한 뿔에서 또 다른 한 뿔이 났다. 이것은 분열된 네 헬라 제국 중에서 시리아와 바벨론, 페르시아 지방을 포함한 동부 지역을 접수했던 셀류코스라고 하는 그 장군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셀류코스 왕조는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졌다. 영화로운 땅을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내 거기까지도 세력을 뻗치게 됩니다. 한 뿔에서 나타난 또 작은 뿔 하나는 이 셀류코스가 이제 1대 왕이고요. 그 셀류코스 왕조에서 왕이 여러 나오게 되는 그 중에 8대 왕의 그 유명한 엔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이 엔티오커스란 말이 하도 물론 한 사람이 하는 게 1세, 2세, 3세가 있습니다만 하도 유명해서 여기저기 엔티오커스라는 이름을 딴 도시가 지금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죠. 우리 저가 어디 안디옥 교회도 있고,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한 군데가 아닌데 여러 군.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뭐 지방에 따라서 그 이름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왜 많습니까? 하도 유명한 옛날의 왕이라서 그 사람 이름을 딴 도시가 여기저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최초로 우리 이방 교회가 만들어진 것도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 왕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또 작은 한 뿔에서 나타난 또 작은 뿔 하나는 셀류코스 왕조에서 제8대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하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이름 뒤에다가 붙였어요. 남이 마치 붙여준 것처럼 자기가 붙였어요. 그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에피파네스는 말은 신이 나타났다, 신의 현현,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래 좋은 이름 붙인 사람이 원래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셀류코스 왕조는 우리가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셀류코스 왕조가 이제 그 여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뭡니까? 여기가 유대 나라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이 왕조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마케도니아를 기준, 여기가 마케도니아라고 이제 그리스입니다. 마케도니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쪽이죠. 어떤 동쪽. 그러면서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동쪽과 남쪽입니다. 약간 동쪽과 남쪽 표현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력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안식교인들을 비롯해서 몇몇 보수적인 학자들은 7장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나라 로마와 그 이어지는 그 발가락들 10개 제국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설명을 맞추기 위해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순념수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과 그 후에 다시 생겨난 현저한 4가지는 7장 8장이 같아요. 해석이 같은데, 그러니까 알렉산더 제국이 4개로 분열되는 것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 나타난 한 나라는, 저는 지금 조금 말씀드려서 거기 셀류코스 왕조나 이렇게 저뿐 아니고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안식교나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7장을 맞추기 위해서 그거는 로마 카톨릭이고 교황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9절에서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온 것은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라 로마의 교황 또는 가톨릭을 나타낸다. 근거가 뭐냐? 9절에 보면은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인데, 이거 보면 여기서 한 세력이 나와가지고 세력이 나와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까지 여기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이제 핍박했다는 거지. 그래서 동쪽과 남쪽으로 왔으니 이게 어디서 왔느냐? 서쪽에서 왔다. 서쪽은 어디냐? 로마가 여기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로마 가톨릭이다 혹은 교황청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해석이 억지로 칠자하고 맞추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작은 뿔을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해석하면 한번 나머지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나. 이름 잘 붙이고 난데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악행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절을 보면은 안티오코스 4세의 세력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 군대가 뭐냐? 천사들이다 해석합니다만은, 사람 군대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 군대가 어떻게 천사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아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 보면은 별들을 하는 말, 별들을 짓밟았다 떨어뜨려 가지고, 이것은 아마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죽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11절에도 보면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악행이 이어집니다. 그는 안티오코스 4세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까지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2번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이렇게 2번 드리는데 이걸 폐했어요. 없애버렸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역사를 기록한 마카베오서 문헌에 보면은 안티오코스가 제2차 애굽 원정을 하고 난 뒤에 하러 갔다가 로마가 개입했어. 너 이게 애굽을 치려면 로마 군대부터 먼저 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 군대에게 결국 막혀가지고 못하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애굽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냥 분풀이를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혔다. 여기 언젠가 하면 주전 167년 성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요. 12월 8일 BC 167년 12월 8일에 성전의 제단에 제우스 신상, 원래 올림푸스 산에 있던 겁니다. 이걸 제우스 신상을 그곳에 세우고 뒤에 보면 이걸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건 특별히 그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 11장에 나오지만 마카비 문헌에도 여러 차례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는 안티오코스 4세는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 여러 도시에 보내가지고 앞으로 절대로 할례의식 행하면은 사형에 처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칙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심지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소지하게만 있어도 죽인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월 25일마다 안티오코스 4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매월 25일마다 1년에 우리는 한 번밖에 생일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일주일에 12번씩 하는 겁니다. 25일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잡아서 제단에서 바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마카비 그서에 나오는 내일을 조금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카비가 실제로 그 당시에 저항 전쟁을 했던 사람이 남기는 문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전 예배 행위와 율법 준수를 폐지하고 이교 예배로 대체했다. 유대교의 모든 계명, 특히 안식일과 할례와 관련된 계명 준수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형에 처했다. 유대의 모든 성읍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교 신들에게 드려야 했다. 왕의 명령이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방곡곡에 감독자를 파견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다. 한 달에 한 번 확인하여 누구든지 토라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거나 아이에게 할례를 행한 경우 즉각 사형에 처했다. 주전 167년 12월 15일 기슬레브 월 12월 15일 예루살렘의 번제단 위에 이교 제단을 세웠고 같은 달 25일 그곳에서 첫 이교 제사를 드렸다. 이게 마카비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악한 왕이었지만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혹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백성들을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갖다가 에피마네스라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에피파네스라고 자기는 붙였지만 이 핍박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피마네스다, 미치갱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은 9절에서 12절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입니다. 23절에 보면은 헬라 제국에서 출발한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났다. 이건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그의 얼굴은 뻔뻔하며 전 속임수에 능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엄청나게 뻔뻔하고 교활한 사람인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친인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에게 패했을 때, 패했으니까 뭘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신 전쟁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볼모로 누군가가 잡혀가야 돼. 왕자 중에 누군가 볼모로 잡혀가야 돼. 근데 안티오코스 4세가 볼모로 잡혀가 있어.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 있으니까 그 밑에서 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나라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왕 차례도 아니었고 왕제는 볼모로 잘 안 보냅니다. 그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놔두고 그 밑에 사람을 보내는데 원래 왕제는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이 사람이 로마에 있으면서 술을 부려가지고 자기 대신 데메트리우스 왕제가 될 왕제인 사람을 갖다가 이 볼모를 바꿔치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아주 그 술수가 뛰어난 사람인데요. 또한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왕제가 될 만한 사람을 다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그를 죽이러 갔던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또 죽이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자기가 왕이 되는데 거침이 될 만한 사람은 다 죽이는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였더라. 안티오코스는 주전 177년에 교활하게 유대인들을 갖다 성전을 침탈해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성전을 침탈하면 유대인들이 죽기 살기로 덤비기 때문에 굉장히 침탈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언제 쉬느냐. 안식일에 보니까 전혀 집에서 일 안 하고 쉬거든. 군대도 동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안에서 일부러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의 대표로 분류한 돼지고기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게 되고 그곳에서 모든 율법을 소지하고 낭독하는 걸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하는 말은 뚜껑이 열린 겁니다. 너무가 화가 났을 때 그 분노를 갖다가 가지고 들고 일어난 사람이 그 유명한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주다스 마카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안티오코스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24절을 보면은 그의 권세가 강할 것이나 안티오코스 4세의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의 막강한 힘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탄의 힘을 빌어서 악한 자들은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의 그 예언은 1차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의 악행을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카비가 독립전쟁을 시작해서 3년 만에 167년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164년에 이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데, 마카비가 전쟁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안티오쿠스 4세가 죽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망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죽이지 않는데 깨졌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카베는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정결하게 성전을 제우스 신상을 다 없애고, 주피터 신상이지, 로마에서 주피터 신상,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 신상이라 그럽니다. 이걸 없애고 그날을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정화된 날에서 이걸 갖다가 수전절이다, 하누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하누카는 요한복음 10절에 나오는 겁니다만은 사실 성전을 되찾아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한 그 날을 기념해서 지금도 25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2500년, 한 2100년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예언의 목적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다니엘이 을레 강변에서 본 환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언 혹은 환상은 1차적으로는 다니엘이 살던 시대 사람들에게 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백 년 뒤에 나타날 근동의 제국들의 변화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13절에서 그 제국들 중에서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매일 드리는 제사, 2번씩 드렸다 그랬죠. 이걸 못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 이것이 이제 언제까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묻지 않고 언제까지입니까?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14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2300주야까지다. 그때가 되면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기 2300주야를 놓고서 오만 이단들이 다 생겼습니다. 2300주야, evenings and mornings. 이게 도대체 뭐냐? 2300주야가 뭐냐?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 저녁에 2번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2300일이 아니고 1150일인데 하루에 2번씩 제사 드려가지고 곱하기 2 하니까 2300일이 됐다. 1150일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2300회라고 하는 것은 230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2300주야는 2300일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 1150일은 3년 2개월 정도 되는데요. 언제까지 이 성전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침탈당해서 막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돼지고기 제사 드리고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2300주야라고 하면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침탈하다가 164년 죽어버리고 3년 정도 돼요. 요걸 따지게 되면 1150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정식 제사장, 유대인들의 그 반열을 따서 제사장은 오니아스라는 사람 제사장이었는데 이건 진짜 제사장이에요. 근데 나중에 BC 171년에 그걸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난 뒤에 마음대로 제사장직을 놓고서 경매를 합니다. 제사장직 할 사람 돈 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내걸고,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을 돈으로 사는 일이 171년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164년까지 마카비가 그걸 회복할 때까지는 약 한 6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2301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2301 쪽에 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아마 그대로 우리가 2301, 171년부터 164년까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자,
지금까지 이 환상들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얘기거든 복잡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왜 그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15절에서 보면 다니엘은 뜻을 알고자 하여 이어져지 히브리 말이 바카시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그냥 알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뭐 알려고 전투를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엄청 도대체 무슨 뜻일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그 계신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나중에 아프게 됩니다. 너무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환상에 대한 해석을 16절에서 26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 19절에 보면 이 환상은 정한테 끝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종말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 몇백 년 동안 제국의 역사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종말에 정말 이 세상이 끝나는 때에 대한 환상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 날 후의 일, 즉 종말의 일을 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난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온갖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물론 뭐 이렇게 넘어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시험을 다 핍박을 이겼어요. 근데 이기지 못한 한 가지 시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이기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부여와 안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딴 건 다 이겼어. 뭐 다 죽여도 뭐 원형 경기장에 보내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해도 다 이겼어요. 죽은 사람 죽었지만 또 성도들이 또 다시 일어나서 전도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기지 못한 가장 큰 적은 사실은 부여와 안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안일한 안전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오늘 여기에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요 한 달에 500불 이상 생활비 쓰는 분들은 로마 황제보다도 더 화려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500불과 생활비 안 되잖아요. 지금 가장 부유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이 종말론적인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모든 예언서가 그러하듯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성경의 1차 독자들에게 갖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로부터 수천 년 뒤에 살아가는 현대 우리들에게 주시는 2차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현대의 독자들 특히 현대의 그리스도인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서 7장에서 이미 예언을 주셨는데 또다시 비슷한 것을 8장에 비슷한 예언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가 단지 근동의 고대 근동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세상 역사를 밀리 알려주기 위한 목적의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언서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제국들의 등장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변질시키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일부 공산국가나 모슬렘 국가 등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실제로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사세와 같은 피지컬한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그 박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적어도 이 북미주에서는 직접적인 핍박보다는 사회 제도와 문화를 통한 간접적인 핍박과 진리, 핍박과 진리에 대한 변개에 대한 그 유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우리 뷰에서 세계관 기초 강의에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은밀한 세계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마크 샌포드라는 사람 쓴 책인데 우리말로 잘 번역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동안에 마치 개구리가 그 가마솥에서 언제 삶아 죽는지 모르면서 삶아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를 갖다 삶아서 죽이고 있는 옛날에 막 원형 경기장 어떻고 저떻고 할 때는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부여와 안일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밀한 중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삼겨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삼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늘 우리가 이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내일 예수님께서 오실 것처럼 사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예배 장소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요. 지난주 우리 화요일 날 저하고 임장로님하고 가서 그 교회에 사인을 정식으로 렌탈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부터 첫 예배를 거기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당 그 예배 처소를 이전하면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면 이 종말론적 긴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정예배 회복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주빌리 식구들은 물론 지역민들에게도 우리만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까지 함께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내외에 난무하는 각종 가르침들 가운데 어떤 것이 성경적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 가르침인 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를 맞아서 사람들은 절대 진리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과 온 가정이 말씀의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서서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빌리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